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 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찬양하세, 머릿돌,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 학교에 함께 모이지 못해서 여러분 많이 아쉽죠. 그래서 4월부터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하고 머릿돌도 재미있게 풀어볼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준비물을 확인해 볼게요. 성경, 찬양하세, 그리고 머릿돌이랑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그럼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해 볼게요. 찬양하세 11장, 말씀은 편지 함께 불러볼게요. 부모님과 함께 신나게 찬송 율동해요.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사랑의 글이 담긴 하나님 편지, 예수님 우표 붙인 사랑의 편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편지.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온 세상 사람에게 보내신 편지, 사랑이 가득 담긴 사랑의 편지, 볼수록 사랑스런 하나님 편지.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예수님 증거하신 하나님 편지, 축복이 가득 담긴 축복의 편지, 볼수록 사랑스러운 하나님 편지. 즐거운 암송 시간입니다. 지난주 암송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암송해 볼게요. 이 성경이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이번 주 암송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4월 월암송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우리로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에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 오늘 공과는 14과 성경책을 발견한 요시아입니다. 전도사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모든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순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각 가정에서 머릿돌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신앙을 더 세울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마귀의 시험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모이는 그날 각자가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분반도 하고 말씀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열왕기하 22장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8절입니다. 구약 601페이지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8절부터 12절까지 읽고 13절은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8절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네, 먼저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교회당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해서 아쉬운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전염병의 위험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때로는 부모님과 때로는 혼자서 머릿돌도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전염병이 잠잠해져서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선생님도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도 기대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친구들과 함께 분반 선생님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분반 시간도 갖고 이날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만 있다고 이제 교회도 안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행실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자꾸자꾸 넘어지는 친구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찾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다가 즐거운 마음과 반가운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오늘 함께 배울 공과 주제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배울 내용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발견한 요시야. 오늘 주인공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 왕이 성경책을 발견한 내용, 성경책을 발견하고 했던 행동, 그 이후의 행동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칠판을 이용해서 까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누구냐면 왕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몇 살의 왕이 되었냐면요, 8살의 왕이 됐습니다. 8살. 우리 친구들 중에도 8살 있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올해 8살이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나이에 요시야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8살, 9살 하루하루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점점 더 깨달아가면서 무럭무럭 자라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조금 더 컸죠? 몇 살이 됐냐면요, 20살이 됩니다. 20살이 됐을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요시야 왕이 20살에 첫 번째 했던 행동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모양을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라고 섬기는 우상, 그리고 그 우상을 쌓아놓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우상의 단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우상과 단을 부쉈습니다. 몇 살 때? 20살, 20살 때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과 단을 부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이 일을 6년 동안 계속해요. 6년이 지났습니다. 몇 살이 됐을까요? 26살이 됐어요. 요시야 왕 26살 때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두 번째를 합니다. 바로 뭐냐면 성전을 고치는 일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자꾸자꾸 했던 사람들은 성전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어떤 곳은 지저분하고 어떤 곳은 무너지기까지 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성전을 고쳐야겠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고 지저분한 성전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었어요. 이때 성전을 고치다가 뭔가를 발견했는데 오늘의 제목에 나와 있는 성경책, 성경 본문에는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성전을 고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 헌금함과 같은 곳에 이렇게 갔었는데 그 옆에 있던 율법책을 발견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책과 같은 모양은 아니었지만 두루마리에 말려있는 옛날 율법책, 구약 성경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에게 가져왔고 왕 앞에서 성경을 쭉 읽었어요. 요시야 왕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이 생각나고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율법책,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이 죄가 너무 크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렇게 자신의 옷을 찢으며 후회하고 울며 기도했어요. 옷을 왜 찢냐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돌이키는 의미로 자신의 옷을 찢는 행동을 종종 하곤 했었습니다. 요시야 왕도 자신의 옷을 찢으며 이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죄를 돌이킵니다. 율법책을 읽은 다음에 전에 부쉈던 우상과 단 더 철저하게 부숴요. 아직 남아있는 우상들을 찾고 아직 남아있는 단들을 찾아서 철저하게 부수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시냇가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어서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명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엔 하나님도 싫어하고 우상만 좋아하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가끔 어떤 왕들은 지키긴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라 라는 법대로 지키진 않았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을까요? 슬프시게 하는 왕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8살의 왕이 돼서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 둘 셋 하면서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오늘은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특별히 요시야 왕이 발견한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의 행동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배울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말씀은 중요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이거 비슷한 말 아닌가요? 한 글자가 달라요. 첫 번째는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아닌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알았으면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은 그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계속 성경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줍니다. 한 가지 단어를 말했죠? 기준이라는 단어예요. 기준이 뭐죠? 기준은
무언가를 나눌 때 꼭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10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게임을 하나 할 건데 팀을 2개로 나눠야 돼요. 그럼 10명이니까 5명 나누면 되겠죠. 어떻게 나눌까요? 이때 필요한 게 기준이에요. 오늘은 남학생 5명, 여학생 5명 이렇게 나눠보자. 이것도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남학생, 여학생. 아니면 오늘은 학년별로 나눠보자. 1, 2, 3학년, 4, 5, 6학년. 학년과 나이로 나누는 것.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안경 낀 친구들 5명 이쪽, 안경 끼지 않은 5명 이쪽, 안경을 낀 친구, 안 낀 친구 이렇게 기준을 나눌 수 있어요. 기준은 무언가를 나눌 때 꼭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사진을 몇 개 가져왔는데 이게 뭘까요? 가운데 흰색 선이 보이죠? 이 흰색 선이 무언가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USA라고 써 있고 오른쪽에 뭐 영어가 써 있죠? 나라 이름이에요. 바로 왼쪽은 미국, USA 미국이고요. 오른쪽은 캐나다입니다. 이 흰색 선은 국경선이에요. 나라와 나라를 나누는 국경선이 이쪽 지역에서는 이렇게 흰색 선을 쫙 그어가지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흰색 선 왼쪽은 미국이고 한 발 건너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캐나다로 가는 거예요. 이 선을 기준으로 이곳은 미국이다, 이곳은 캐나다다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 서 있어요. 근데 뒤로 한 발자국 탁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캐나다로 가는 거죠. 이 선이 두 나라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사진인데요. 가운데 흰색 십자가가 그려진 돌이 기준이에요. 왼쪽, 오른쪽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나누는 국경선입니다. 이쪽 지역은 국경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남학생은 지금 어느 나라에 있는 거예요? 벨기에에 서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이 여자친구는 네덜란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선을 기준으로 나는 지금 벨기에에 서 있어. 나는 네덜란드에 있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생활과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것도 나눠볼 수 있어요. 친구들이 집에 있으면서 요즘에 학교도 안 가죠. 친구들이 요즘에 하는 행동들을 선생님이 짜자자자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이 요즘에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머리와 생각과 마음 우리 친구들의 모든 생각을 구름 모양으로 표시해 봤어요. 이 중에 어떤 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파란색 어떤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과 행동이 있을 거예요. 얘네를 이렇게 나눴는데 이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의 기준이 됩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까요? 성경은 첫 번째 무슨 기준이 되냐면요. 하나님 저 천국에 꼭 가고 싶어요. 저 꼭 구원받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옆 친구가 야 착하게 살면 천국 가.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선생님 이쪽 친구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 친구는 저렇게 말해요. 진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나눌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면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꼭 읽어야 되나요? 말씀 안 읽어도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기준을 잡아주시냐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읽지 말아야 된다? 평생 어른이 돼서까지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우리의 말씀 생활에 대한 기준입니다. 기도를 꼭 해야 되나요? 잠자기 전에 피곤한데 일찍 자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기도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친구는 교회 학교 꼭 가야 되나요? 교회 안 가고 지금처럼 집에서 말씀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도행전 11장 2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교제에 참석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하는 분반 모임이나 말씀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학교 꼭 가야 되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 꼭 해야 되나요? 그냥 친구들 전도하면 자꾸 나랑 사이만 멀어지고 전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는 말씀을 전파하는 건데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힘써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선 당연히 해야 되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항상 힘쓰며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는 것,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도 나와야 되고 전도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기준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일까 아닐까? 내가 했던 생각이 죄일까 아닐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일까? 이 기준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처럼 학교 안 가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 밤새도록 게임할래요. 밤새도록 핸드폰 보면서 유튜브도 보고 페이스북도 하고 핸드폰 게임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친구들에게 거짓말하고 부모님께 화내고 친구들과 싸우고 욕심 부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하나님 좋아하실 수도 있죠. 자기 생각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욕하는 것, 미워하는 것,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2장은 잡아놓고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죄를 말하죠.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죄는 버려야 된다.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핸드폰을 오래 해가지고 막 하루 종일 게임하는 친구들 버려야 되죠. 유튜브 너무너무 재밌어요. 유명한 아이돌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게임 동영상.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을 말씀하고 계셔요. 선생님이랑 한 가지 게임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게임이에요. 지금 이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부터 5까지 1, 2, 3, 4, 5 5개 숫자 중에 하나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숫자를 표시한 다음에 뭐 이렇게 등 뒤에다 숨겨 볼까요? 아무도 못 보게. 뭐 옆에 엄마랑 뭐 이게 형, 뭐 언니 못 보게 숫자를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게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한 숫자와 선생님이 한 숫자가 같으면 이기는 거예요. 숫자가 다르면 지는 겁니다. 선생님도 숫자를 하나 골랐어요. 여러분도 골랐죠? 하나, 둘, 셋 하면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선생님 1. 1 한 친구들 있죠? 1 한 친구들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좀 아쉽네요. 지금 여기에 사실 선생님 혼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친구들 같이 이 게임 하면은 1 한 친구들 나와서 이렇게 상품도 나눠주고 하면 좋은데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친구들 나와서 같이 재밌게 말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못 맞춘 친구들 있으니까 1부터 5까지 선생님도 골랐어요. 하나, 둘, 셋. 선생님 4. 2번 연속 맞힌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럼 선물을 2개를 받겠죠. 이 게임을 왜 했냐면요. 그림으로 다시 그려볼게요. 이거 누굴까요? 안경도 꼈네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뒤에다가 숫자를 하나 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음표.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과 같이 이 게임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뒤에 숫자를 하나 골랐겠죠. 뭐를 골랐냐면 이 친구는 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뒤에다 딱 골랐어요. 그리고 선생님 숫자를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하나, 둘, 셋 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얘기해요. 아싸, 이겼다. 선생님 저 상품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직 선생님이 숫자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선생님 3 한 것 같은데? 나 맞는 것 같은데? 선생님 저 상품 받을래요? 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 게임은 내가 한 숫자와 선생님이 고른 숫자가 똑같이 맞아야 돼요. 내가 상품을 탄다 못 탄다의 기준은 선생님의 숫자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숫자 3을 했다. 그럼 나는 상품을 탈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5를 골랐어요. 그러면 상품을 아무리 타고 싶어도 못 타는 거예요. 기준이 이와 같아요. 내 생각엔 아무리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친구들 다 게임하는데 친구들 다 이거 하는데 친구들 다 욕하고 다니는데 왜 나만 못하지? 욕은 괜찮을 것 같아. 거짓말 조금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 이건 마치 자기 생각에 3 맞는 것 같은데 똑같은 거예요. 기준을 살펴봐야 돼요. 기준은 선생님의 숫자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나의 생각이 잘하고 있나 잘 못하고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슬퍼하시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중에 방금 살펴본 걸 정리하면 말씀을 꼭 읽어야 되나요? 말씀 안 읽어도 되잖아요. 성경을 살펴보면 말씀 생활은 해야 돼요. 잠자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친구들은 아무도 기도 안 한대요. 그래도 성경은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학교 나오는 것,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들은 교재 나온다라고 말하죠. 교재 나오고 분반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꼭 해야 되는 거다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셔요. 친구 전도하는 거는요, 전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자기 생각.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다 욕하니까 욕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구에게 욕하는 자는 지옥 갈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되는 거죠. 성경에 기준이 나와 있어요. 아니면 저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게임 하다 보면 점점 중독돼서 하루 종일 게임하는 친구들 있죠.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게임 말고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죠. 유튜브 한 번 보고 옆에 있는 거 클릭해서 계속 봐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가지고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 부모님이랑 있는 시간이 많죠. 부모님 말씀에 안 듣는 거,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거예요. 거짓말, 친구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슬퍼하시고 무엇을 죄라고 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성경 말씀을 딱 듣고 옷을 찢으며 울며 뉘우쳤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쭉 전합니다. 그 율법책을 너희에게도 읽어주겠다 하고 쫙 읽어주고 우상과 단 부수는 것을 더 철저하게 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통해 실제 죄를 버렸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아, 그거 죄구나.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는구나. 네, 알겠어요. 그런데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시야는 행동까지 옮겼습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부수고 유월절도 잘 지켰어요. 누구야? 그 게임 그렇게 많이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셔. 선생님 저도 알아요. 다 알죠, 우리 친구들.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 반복하고 계속 버리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뉘우치고 돌이키고 죄를 버리는 행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말씀을 듣고 죄를 돌이켜야 돼요. 우상을 막 부수고 있죠.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이렇게 막 만들어서 절하진 않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핸드폰이 더 좋다. 핸드폰이 우상이에요. 교회 나와서 분반 선생님들이랑 노는 것보다, 분반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내 학교 친구들과 밤새도록 카톡하는 게 더 재밌다. 그게 우상이죠. 내 우상을 생각해보고 버려야겠다. 꼭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할머니를 보려고 기차에 탔어요. 서울에서. 부산에 계신 할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얼마 전 가다가 전화가 왔어요. 얘야, 할머니야, 지금 어디야? 할머니 지금 무슨 역 지나고 있어요. 할머니가 왜냐하면 부산 오는 길에는 그 역을 지나지 않거든요. 얘야, 너 지금 잘못한 것 같아. 옆 사람한테 어디 가는 기차인지 한번 물어볼래?
네, 할머니 알았어요. 끊고 옆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이거 어디 가는 기차예요? 이거 광주 가는 건데. 광주 가는 기차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탄 기차가 부산에 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세워줄 때,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얼른 내려서 기차를 바꿔서 타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이거 광주 가는 거구나.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고치지 않는다면 이 친구는 할머니 댁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뜨거운 물건을 만졌습니다. 이거 뜨겁네. 내가 이거 왜 만졌지? 괜히 만졌네. 슬퍼하고 뉘우치고 후회해요. 거기서 끝난다면 손은 다 타버릴 거예요. 내가 뜨거운 걸 만졌구나. 얼른 손을 떼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상한 음식을 먹었어요. 이거 상했네. 이거 괜히 먹었다. 후회하고 뉘우치기만 한다면 배탈이 날 거예요. 얼른 뱉어야 될 거예요. 우리도 이게 죄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깨달았으면 얼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내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요. 화면을 보면요. 죄를 지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죄 지을 때 저는 너무 즐거워요. 게임이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요시야 왕처럼 성경을 쫙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들으면 더 큰 힘이 생겨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을 주셔요.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겠죠.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죄를 짓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하지만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죄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해지면 죄를 이길 수 있겠죠.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저는 죄를 끊을 용기가 없어요. 이거 끊으면요, 너무 끔찍해요. 하지만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친구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죄를 끊을 용기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용기를 자꾸 주시니까 큰 용기로 죄를 다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힘을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칭찬받았어요. 주황색 글씨만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던 요시야는 오른쪽 왼쪽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 이제 다른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앞으로 쭉 걸어갔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요시야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려면 신명기 17장 19절 20절처럼 하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평생에 성경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는 친구들은 이 명령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잘 지키고 특히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게을러지고 죄도 짓고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은 좌로나 우로나 오른쪽 왼쪽 치우치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교회는 못 나오지만 매주 이제 영상을 매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그리고 나한테 이 머릿돌이 있는데 머릿돌 이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검사 안 하니까 대충 하자가 아니라 열심히 한 문제 한 문제 열심히 본문도 읽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열심히 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성경을 읽고 있어요.
꾸준히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또는 두 장씩, 세 장씩 읽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에 집에 있을 때 시간 많으니까 내가 성경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루에 한 장씩 꾸준히 읽으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말씀을 추가적으로 찾아서 듣기도 해요. 이제 부모님과 함께 어린이 천국잔치 말씀을 들어보겠다.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책을 발견한 요시야라는 주제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죄를 말씀을 통해 이겨낼 수 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더 조심하고 이제 밖에 이제 많이 못 다니니까 이렇게 집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잘 기다리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책을 발견한 요시야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을 통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더더욱 성경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교회도 못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구들의 모습으로 마음도 지키고 생각과 행동을 모두 지켜가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아무도 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시간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내용은 머릿돌 6권 4쪽이에요. 맨 위에 보면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적혀 있어요. 열왕기 하 22장 1절부터 23장 25절과 역대하 34장을 읽으면 되네요. 열왕기 하 22장은 지금 바로 읽어볼까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말씀을 읽어주세요. 말씀을 잘 읽었나요? 읽기는 했는데 좀 어려운 말들이 많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 머릿돌 본문이 있어요. 머릿돌 본문을 읽고 나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머릿돌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볼게요. 오랫동안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이전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요시야는 여러 우상들을 모두 없애고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어느 날 제사장이 요시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성전을 고치다가 낡은 두루마리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봐요.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읽고 옷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말씀을 어기며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과 백성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을 불러서 그 성경 말씀을 읽어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잘 들은 많은 백성도 요시야 왕처럼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머릿돌을 읽으니까 내용이 잘 이해되죠? 정말 잘 이해했는지 선생님과 함께 머릿돌 문제를 풀어볼게요. 머릿돌 8쪽을 펴주세요. 화면을 봐주세요. 첫 번째 문제 선생님을 따라 문제를 읽을게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요? 요시야 왕과 유다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무엇을 찾았죠? 1번 보물상자, 2번 두루마리 성경, 3번 우상. 바로 답을 써도 좋지만 머릿돌 본문 어디에 답이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잘 찾았나요? 성전에서 무엇을 찾았는지 몇 쪽에 나와 있죠? 맞아요. 머릿돌 5쪽에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제사장이 말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성전을 고치다가 낡은 두루마리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봐요. 정답은 2번 두루마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문제 같이 읽을게요.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죠? 성경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부모님께 여쭈어보고 적어보세요. 이번 문제는 부모님께 직접 물어보는 문제네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부모님께 가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성경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아요? 혹시 부모님이 정말 바쁘시면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써보아도 좋아요. 잘 써보았나요?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썼어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책이 나를 마귀로부터 보호해줘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과 관련된 믿음이의 이야기를 짧게 들어볼게요. 동생이랑 또 싸웠어. 나쁜 말도 많이 했어. 나는 왜 이렇게 죄만 지을까? 그래, 넌 죄만 짓는 나쁜 아이야. 나의 공격을 받고 죄를 더 지어. 저리 비켜! 믿음아, 이리 와. 나와 함께하면 너는 죄를 짓지 않고 저 나쁜 마귀로부터 안전해. 오, 정말? 성경을 읽으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말씀이 떠올라서 죄를 안 짓게 되네. 에이, 성경책이 있으니까 믿음을 공격할 수가 없잖아. 내가 있는 한 마귀 너는 믿음이를 해칠 수 없어. 잘 들었나요? 어떤 친구가 마귀랑 싸워서 이길까요? 머릿돌 밑에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화면을 볼게요. 빈칸에 들어가는 성경 말씀을 성경책에서 찾아서 적어보세요. 다 적었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옆에 계속 성경책을 두고 있는 친구가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제 머릿돌 9쪽을 펼치세요. 암송이 나와 있네요. 먼저 선생님과 함께 암송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다음에는 선생님과 함께 암송을 써볼게요. 시작. 또박또박 바른 글씨로 잘 썼죠? 이번에는 암송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지으려고 라는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말씀은 어떻게 성경을 내 마음에 둘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말씀을 듣고 또 소리내서 읽고 안 보고 암송 연습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암송을 쉽게 풀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지으려고 성경을 듣고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제 중요한 단어에 밑줄을 그어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자유롭게 하나만 골라서 밑줄 그어 보세요. 선생님은 내 마음에 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 볼게요. 마지막으로 암송의 뜻을 생각하며 소리내어 선생님을 따라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이제 기도를 쓸 차례예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성경을 읽으며 어떤 점이 좋은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내가 깨달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기도의 종류에는 감사합니다 기도와 도와주세요 기도가 있어요. 먼저 감사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마귀를 이기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도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 저도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암송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기도로 써보세요. 즐거운 활동 시간이에요. 옛날에는 성경을 두루마리에 기록했어요. 우리도 한번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수수깡이나 한지 이런 걸 준비하기 어렵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집에 있는 물건들로 쉽게 만들어 봤어요. 영상을 보고 친구들도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림 완성하기 활동을 같이 해볼게요. 숫자를 따라가며 그림을 완성해보고 예쁘게 색칠도 해보세요.
된 어린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네요. 머릿돌 가정학습이 모두 끝났습니다.